지난해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추웠습니다.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피부적으로 느꼈어야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도 극성을 부렸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미국 동부와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맹렬한 추위가 있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많은 날 가운데 개회식 날이 가장 따뜻할 정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에서도 한 여러 검사의 고발로 인해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복잡한 일들과는 상관이 없이 자연의 봄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은 왔습니다. 길가에 산수유와 목련이 고개를 들더니 지난주부터는 개나리와 진달래와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무들은 새싹을 내밀기 위해 물이 잔뜩 올라있고 파란 잔디가 새싹을 내밀고 저 넓은 들에는 수선화가 피었고 벌써 새의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자연의 봄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죽어있는 것만 같은 저 자연이 봄이 되면 왜 살아날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에 세찬 비바람과 눈보라를 이기고 고개를 들고 찾아오는 것이죠. 이처럼 생명은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사람이 작년 겨울에 죽었다고 해서 봄에 다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10년 전에 죽었다고 해서 올 봄에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부활하는 방법은 자연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생명은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믿어서 영원히 살고 죽어도 영원히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써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점검하고 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목회를 하고 또 다시 그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의 안타까운 모습은 영적인 은사도 맛보고 많은 체험도 하고 그런 어떤 신령한 은사들도 그들이 받았지만 그들 안에서 뭐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또 부활이 없다, 사후세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단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저 밖의 사람들, 넌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교회를 출입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먼저 내가 부활을 믿는가? 내가 정말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가? 이것부터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와 그리고 세베대의 아내인 살로메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말했더니 예수님 우리가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직접 내 눈으로 봤다라고 얘기하니까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직접 본 사람의 말도 안 믿는 사람들인데 2000년이 시대적으로 공간적으로 이 차이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은 우리들이 말씀으로만 믿는 우리들이 전할 때
사람들이 다 믿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나중에 그들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다 예수를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시작하면서 맞이하면서 정말 나는 부활을 믿는가? 여러분들은 정말 사후세계를 믿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이 질문부터 한번 해보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아니 지금은 잘 믿을 수 있겠죠. 아니 과거에 어느 한때는 부활을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라는 놈이 의심을 가져다주는 놈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부활, 내일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 아니 믿음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경우들이 마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있지 않으면 부활을 못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이 계속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결국에는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 주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 부활의 축복을 누려서 여러분들도 함께 부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도 디두모라 하는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오늘 주일날 새벽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아침뿐만 아니라 저녁까지 제자들을 만나 주시거든요. 근데 이 낮에 만나 주신 제자 가운데 도마가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도마가 오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내가 한번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말을 좀 한 거예요. 실언을 한 거죠. 근데 저녁에 예수님께서 디모데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있는 그 예수님의 모임, 제자들의 모임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서 예수님이 누구를 주목하겠어요? 관심은 도마죠. 다른 제자들이야 만났는데 오늘 도마를 만나서 뭔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나를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이곳에 넣어보라. 하지만 믿고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 사람이 더욱더 복된 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좀 전에 했던 말, 몇 시간 전에 했던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만큼이나 중요한 고백이 뭐냐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두가 부활을 믿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고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 도마와 같이 부활을 의심하는 분도 있습니다. 부활을 어느 정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라도 의심하면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믿어서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란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0.1%의 의심도 하지 말고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부활은 어떻게 믿어지게 될까요? 예수님이라도 직접 본다면야 그래도 믿음 없는 믿음 적은 나가 그래도 도마처럼 예수님 믿을 텐데 이 시대에 예수님 볼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그 후의 사람들은 1세기 후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믿었어요. 말씀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계속하는데 제자들이 자기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자기의 생각은 죽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럴 때가 있죠. 우리가 뭔가만 한쪽만을 계속 생각해요.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다른 게 생각할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다라고만 생각되니까 옆에 예수님이 걸어가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말씀하시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얼마나 많이 기록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성경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설득시키고 복종시키고, 그래서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부활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참으로 그 진실된 믿음 가지고 사도행전 속에 주님을 증거하고, 그 부활이 얼마나 소중했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잡았습니다.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마. 너희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전하지 마. 메시아라고 말하지 마. 그러면 너희는 정말 죽을 거야. 한 번만 용서해 줄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찌 믿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본 것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죽으면 죽지 우리는 말하고 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이유가 뭐예요? 부활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사도행전 속에 변화된 모습, 변화된 삶이 나타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은 구원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만 마음을 두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다시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죽어도 이 세상보다 더 영화로운,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불신자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는가라고 말했을 때에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나 도마나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나머지 11사람, 바울을 포함한 12명의 사도들이 다 같이 변화된 모습, 사도행전 속에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우리의 책임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느냐? 우리 시온산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 속의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이 세상보다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멋진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정말 구원이 있나 보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책임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또한 사람들이 전해주는 복음의 전도를 통해 믿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안 믿죠. 여인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안 믿었어요. 의심했다 그랬어요. 또 다른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 만났다니까 또 안 믿대요. 안 믿는데요. 의심했대요. 여러분, 직접 본 사람이 말해도 의심하는데 직접 보지도 않은 우리들이 수요 파라솔 전도회, 주일 병원 전도회, 어린이 전도회 가서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하지만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든지 아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렸든지 못 듣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요 전도에서 이렇게 전도했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여사님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된다. 예수님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에 가는데 예수님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복음을 수요전도에서 열심히 전하니까 여사님이 그러더래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봤냐고. 있냐고.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거든요. 안 봤어요. 그래서 그랬대요. 살아나 보면 안다고. 살아나 보면 안다고. 그리고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했대요. 믿어야 본전이니까 한번 믿어보시라고. 보험도 왜 들어요? 믿어야 본전이니까. 혹이라도 사고 날까봐. 그래서 보험 드는 거 아니에요? 대책이 없잖아요.
싸우는 돈도 없고. 그래서 암 걸리면 거기에서 나올 수 있고, 사고 나면 실비보험 나오니까 그래서 드는 거잖아요. 내가 아프고 싶어서 드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나 해서 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험 한번 들어보시라고. 지금 이 세상에 믿지 보니까 한번 예수 믿고 죽으시라고. 그러다가 천국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지옥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보면은 말이 불완전한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말을 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돼서 참된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야 본전이다. 틀릴만은 아닌 것 같아요. 부활을 믿는 자만이 부활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주는 두 번째 축복은 두려움, 공포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저녁에 그 남정네들이 문을 꼭 닫고 두려워 떨고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잡으러 올까 봐 그래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에 예수님께서 탁 들어가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살아갑니까? 제가 어릴 때요, 한 40년 전에 초등학교를 다닐 때 지금처럼 밝은 불이 이런 서치라이트가 없었어요. 있어봤자 그 속이 이렇게 보이는 30촉짜리, 밝으면 60촉짜리, 아니면 이렇게 조그만한 5촉짜리. 그래서 어두웠어요, 방이 거의 다. 그리고 나가보면 밤 되면 가로등이 하나 없었어요. 가로등이 없었어요. 그래서 깜깜하지만 좋은 건 뭐냐면 하늘을 딱 보면 별이 막 쏟아질 것처럼 많아요. 예, 어제 보름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쏟아질 것처럼 많아요. 참 좋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국민학교를 다니는데 한 30분 걸어갔어요. 어린이 걸음으로 한 30분 되는데 그 국민학교를 가는 길에 보면 저희 집에서 이렇게 바로 뒤인데 뒷산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밭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밭이 있고 그 길로 이렇게 가는데 그 고개가 이제 딱밭고개인데 그 딱밭고개라고 이름도 희한하죠. 딱밭고개인데 모르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딱밭고개라고 왜 그런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딱밭고개냐고 왜 물어보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는데 이렇게 양쪽 산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게 이제 넘어가는 길인데 그 정상으로 오르는데 뭐 이렇게 가시나무들이 많이 있고요. 찔레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두컴컴해요. 그러니까 밤에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마지막 올라가는데 이렇게 또 굴이 하나 있어요.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그렇죠, 무섭겠죠. 네,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제가 겁이 있어 보여요? 겁이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예. 저희 집 식구 가운데 저만 겁이 없어요. 예, 겁이 조금 있죠. 이제 좀 어른이 되니까 겁이 생기더라고요. 옛날엔 겁도 없었는데. 근데 제가 어느 정도 겁이 없었냐면, 우리 아버님이 13년 동안 이장을 하셨는데, 그때는 월급도 없었어요. 근데 뭐 오토바이도 못 타시고, 자전거도 못 타시고. 그래서 면회 나가셨다가, 저녁이 돼도 밤이 돼도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럼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면 또 돌아가면 힘드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산길이 있어요. 거기는 더 무서워요. 이게 동해굴이라고 하는 건데 수 킬로인데 거기에 때로는 엄마와 함께 어떨 때는 저 혼자 불 하나 들고 그 아버지를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술 마시고 혹이라도 길가에 누워 계시면 그 아버지를 부축해서 집까지 오고. 제가 이런 어린이였어요. 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애죠, 이 정도면. 그런데요, 그 딱바고개만 딱 올라가려고 하면, 50m 앞에 딱 그러면 심장 박동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많아지고.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죠. 그래, 저기엔 귀신이 없다. 저기엔 귀신이 없다. 귀신이 없다. 귀신이 없다. 이번에도 담대하게 가야지.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서 걸어가야지 하지만, 그때부터 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와, 한다고요? 뛰어야죠, 뛰어. 예. 나도 모르게 막 발이 빨라져.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옛날엔 귀신이 무서웠어요, 귀신이. 귀신 나올 줄 알고 무서웠어요.
그 귀신불 봤다 뭐 이랬더니. 그래서 요즘은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요. 길 가다가. 옛날 임금님이 살던 궁궐을 가보세요. 여기 서울 시내에 있잖아요. 궁궐에 가면 왕의 자리에는 용이 그려져 있어요. 자리에도 저 하늘에도 그 지붕에도 용이 그려져 있어요. 왜 용이 그려져 있는지 아세요? 용은 왕을 상징하죠. 하지만 용은 모든 것의 통치자이기도 하지만 상징이지만 귀신을 내쫓고 귀신을 지키는 우두머리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수호자인 것이죠. 여러분, 조선시대나 그 시대에 가장 겁이 많고 두려움에 쌓여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왕이에요, 왕.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서 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을 보세요. 삼시세끼 간식 여러 번을 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먹을 때마다 불안해서 못 먹어요. 그래서 시녀들이, 궁녀들이 다 휴식을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거기다 독을 넣어가지고 자기 죽여서 왕위를 찬탄하지 않나. 밤에 제대로 잠을 자겠어요, 못 자겠어요? 못 자죠. 혹이라도 나를 누가 죽일까. 항상 걱정이에요, 걱정. 왕이 이렇게 걱정인 거죠. 여러분, 돈과 권력이 있다고 사람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돈과 권력이 더 많은 사람이 잠 못 자요. 무너질까봐, 내려올까봐. 우리 같은 사람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집에 10억이라도 한번 쌓아놓고 한번 잠 못 나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저 같으면요, 1,000만 원도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1,000만 원도. 1,000만 원도, 일어나서 몇 번 볼 것 같아요. 있나, 잘 있나, 없나. 이거 교회 갖다 놓을까? 교회 갖다 놓을 때는 더 불안하고. 이거 어디다가 놓을까? 밤새 1시간도 못 자고 새벽기도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돈을 쌓아놓어 보세요. 더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 빼앗길까 봐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어찌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없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염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힘들게 하는 것들에 대한 염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용의 그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기도하시고 언제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들에게 마음 쓰시며 항상 24시간 분초마다 침 삼킬 동안에도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 금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편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축복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늘 불안하다. 예수를 잘 믿는지 체크해 봐야 돼요. 잠을 못 잔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불안하다.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그분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우리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 12절에서 19절을 보면 부정적인 어조로 계속 반복됩니다. 부활이 없다. 이런 말이 8번 나와요. 부활이 없다. 12절에서 19절만 해도 부활이 없다. 부활이 있다라는 말을 해도 지금 시원찮은데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8번이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우리가 전도하는 거 헛것이다라는 말을 2번이나 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거다.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뭔가 좀 안타까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수사 기법이에요. 바울의 논조가 왜 부정적으로 나오는가? 부정과 부정을 통해서 절대 긍정을 이끌어내는 바울의 특별한 수사 기법인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부활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파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오늘 이것을 외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서 1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아니, 언뜻 들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래요. 바울의 논절을 보면 계속 부정적이에요. 그러다가 가장 불쌍한 자래요. 그러나 조건이 있죠. 우리의 삶이 단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하죠. 우리는 저 내세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차세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세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반대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열심히 전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사는 것은 마지막 날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죠.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역설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58절에 오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래서 마지막에는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고 하면서 이 반전을 일으키려고 계속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자가 누구뇨? 여호와는 너의 방패시요 칼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축하하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링컨은 어려서 초등학교 때 엄마를 이었습니다. 엄마에게 성경을 유산으로 이어받고 하지만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링컨의 이력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선거에 의회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링컨의 얼굴이 더욱더 밝은 거예요. 친구가 보니까 절친이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는 지금 자리에 누워서 너 자리를 보존하고 지금 얼굴이 정말 근심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밝느냐고 그 이유를 물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은 우리를 새로운 소망의 세계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실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에서 영문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던 중에 이 자매가 녹내장으로 인해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년을 삽니다. 친구들은 대학을 다 졸업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하루도 어딜 출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못 보는 딸을 위해서.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남들 다 가는 제주도 여행도 나 때문에 한 번도 못 갔다는 그런 미움이 생기고.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을 때 녹내장이 생겼는데 그때 하나님 많이 원망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믿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원망을 많이 했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자신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바울을 만나주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람들을 원망하며 비교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그때부터 다시 점자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고요. 영문학을 전공한 그가 임용고시에 합격을 해서 중학교에 영어 선생님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딸 곁에 있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죄로 죽어가는 우리 이 자식들, 이 인류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오직 하고 싶은 생각은 어떻게든지 저 인류를 구원하고 싶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딸을 위해 곁에 있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임마누엘로 보내주셨습니다. 절망과 고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려고 부활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세요. 믿어야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줄줄이 사탕이에요.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활을 믿으세요.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믿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없애고 그리고 참 평안을 주는 부활,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부활, 우리에게 없는 것 같지만 있게 하시고 낮춘 자를 높이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부활, 사면으로 막 우겨쌈을 당하여도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부활, 그 십자가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축복이요 선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반주에 맞추어서 오늘 부활의 주님을 축하합니다.